2025년도 5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환난날의 인내함이란 무엇이냐? 환난날의 인내함이란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받으리라. 부제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서론에서 환난날의 인내함이란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만을 이겨나가라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입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 그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말씀인데, 그런데 단어 또 문구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틀린 것을 맞추어 보니까 제대로 된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첫 번째, 환난날의 인내함이란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만을 이겨나가라는 것이 아니다. 그 첫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법으로 인한 사랑의 식어짐. 너도 나도 다 불법을 저질러. 그러니까 그 불법이 당연한 것이 된거예요. 근데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 인식이 그게 딱 고착화돼 버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 구걸하는 자에게 오죽했으면 게을러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중국의 5선 도시 가운데 하나인 광저우에서 두 다리가 없어. 그래갖고 고무 타이어 그걸 펼쳐갖고 감싸갖고 질질 끌면서 기어다니면서 한 분 줍쇼.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중국을 찾다 보니까 단속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공안, 우리나라 말로 경찰들이 딱 뜨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고무로 감싸서 거기다 구슬을 말아갖고 사람들이 적선했던 그 돈통을 들고서 막 뛰는 거야. 아니, 절름발이도 아니고 다리가 없어서 기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 사업이구나, 장사구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진짜로 다리가 없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너 불쌍히 안 여겨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The love of many shall wax cold. 차가운 왁스, 굿기름. 다시 말하면 돼지 기름을 차갑게 식히면 아주 하얘갖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에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그 식어진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끔 대표 그래서 흐리게 만들어야 돼. 흐리게. 설사 사기일지라도, 설사 내가 속임을 당할지라도 적설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다리가 멀쩡한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에게 베푼 그 진짜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베푼 그 적선이 하늘 위에 쌓여 있게 된다. 불법이 만행하는 가운데 원수조차 사랑해야 한다. 원수조차.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누가복음 6장 35절을 참조해 보시면 마지막 때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하는 것이야 사랑해라. 원수를 감동시켜라. 감동시켜라. 무엇으로? 사랑. 이게 환난날의 인내함이란 단순히 그냥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 뭐 기상이변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만을 이겨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식히지 말아라. 이걸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 흐르는 물처럼 사랑을 지켜라. 두 번째, 32번째 환난날의 인내하면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만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두 번째, 이단 사설로 인한 믿음의 비밀을 지켜나가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설, 사이비 설명, 또 이단들이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주장, 그걸 갖다가 교주를 갖다가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뭐 새벽별을 얘기하고 무슨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구별을 잘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왜? 원수가 일단 화살을 쏠 테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그런 게 어딨어? 딱 가로막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이거 사설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부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뭐 진화론, 또 물리학, 또는 자연과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로막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파하고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는 곧 진리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을 참조하시고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풀이하며 모든 예언은 성령의 지혜로 풀어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받은 지혜대로, 그러면서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서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역사서, 또 뭐 시가서, 성경과 같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거예요? 예언서, 묵시서 얘기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멸망에 가는 거예요. 따라서 환난날의 인내란 재난과 재해 및 경제적 어려움만을 견디는 것이 아닌 믿음과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믿음과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천국의 비밀. 우리들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뭐가? 환난 날에 인내라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라는 겁니다. 믿음은 천국의 비밀이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값 없이, 대가 없이 주는 사랑. 그러면 본론 환난 날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인내하라고 합니까? 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왜 인내를 하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인내해야 하느냐? 환난 날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참 하기 힘든 일이죠. 환난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환난 날에 인내함이란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본론 환난 날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 그 첫 번째,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게 인내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난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연단이란 반복되는 고통 속에 어느덧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은 단련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꾸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처음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데 처음에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 중에서도 네가 물질을 사모했지 않냐, 네가 그것을 의지했지 않느냐, 네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지 않느냐, 네가 권력에 맛을 들이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느냐, 깨달음이 있으면 주여 아버지 하고 또 참고 넘어가. 근데 또 뭐가 시련이, 아이고 내가 또 뭐 잘못했냐, 또 아이고 또 와 자꾸 보면 그래 까짓까 그러면서 어떻게 시련과 연단과 고통이 그래 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믿음을. 모든 시험이 능히 우리가 견디고 이길 만한 그러한 시험이 오는 거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그러한 시험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자꾸 당하다 보면 그래 2판 4판 공사판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연단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근데 그 시험과 그 고통을 누가 줘? 마귀가 줘. 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집안, 우리의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거 그거 가짜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시험을 주는 건데, 자꾸 시험 줘봐야 껐답도 안 해.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 에이 재미없어. 시험을 갖다 던지려고 하다가 에이 네 맘대로 해라. 천국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연단이야. 연단을 하면 어떤 시험도 다 커버가 되는 거야. 다 막아내는 거야.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야.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물론 환난 날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아까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 그 다음 단계인 연단은 물론 두 번째 연단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룬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룬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연단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영생의 씨앗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될 것, 양자가 됐다가 아니라 될 것. 근데 그게 뭐야?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믿음의 구속, 양심의 구속. 무슨 나는 우리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우리 몸의 구속이 있어야 양자 되는 거야. 양자.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 곧 부활체로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되었을 때 뭐야? 진짜 양자야. 그게. 아직은 양자가 아니야. 양자,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대. 권세 받았어. 일단 우리는 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 인내, 길이 참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아까 부순다고 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켰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참 소망이란 죽지 않는 몸, 곧 하늘의 형상 변화체, 천사들의 몸을 입고 들림받아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참 소망이다. 연단한 사람, 단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단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단련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의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단련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와도 껐떡다라는 거야. 껐떡다. 그게 소망이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환난 날의 인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의 총 주제가 환난, 인내, 이 주제입니다. 제목이 환난 날의 인내함이란 무엇이냐? 그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 환난 날의 인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 구약, 신약. 근데 약속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영구한 상업이 있는 줄 알아야. 그래서 약속에서 영구한 상업과 같이 우리가 클로즈업 겹쳐서 딱 꿰뚫어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게 있냐?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오늘 예문, 결론의 예문,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 속에 맨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역시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 쉽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 이거 내가 매일 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 여기서 뭐가 가장 걸림이 되느냐? 항상이야, 항상. 항상이란 환난, 고통, 그 어떤 상황과 상태에서든지 기뻐하는 것이다. 아,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기뻐해? 미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지. 아니, 뭐 암이 걸렸다는데 기뻐해? 죽는다는데 기뻐해? 할렐루야, 주님 보겠구나, 주님 만나겠구나, 기뻐해? 항상이 걸려, 항상이 딱 걸립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항상이나 환난, 고통, 그 어떤 상황과 상태에서든지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한다는 거, 환난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면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참조해 보시면, 그래서 마귀가 볼 때 저 이상한 애다. 쟤는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해도 쓰러뜨릴 수가 없는 애다 라는 게 딱 인정돼야 되는 거야. 욥기를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환난 날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자연적인 재해와 재난과 홍수가 나서 또는 가뭄이 들어서 1년 내내 사과 과수원에 사과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가뭄 들었네, 태풍 불었네, 과수가 다 떨어지네. 아,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해? 아이고 망했네. 울게 되지. 마음의 좌절이 오지. 저 경상도에 산불이 막 일어날 때 산속에 송이 버섯을 따서 1년 농사를 갖다 그때 다 짓는 다 하는 거야. 근데 다 불바다가 됐어. 이 산 저 산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그냥 어때? 아이고 망했네. 근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참,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재난, 환난입니다. 주여 하고 아버지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대책이 있으시겠지. 대책은 무슨 대책이냐. 아무것도 안 보고 깜깜한데, 그런데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살길, 숨구멍이 보여. 숨구멍이. 자, 그럼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뭘 약속했는데? 영생? 땡!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 가운데서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아이고 이거 안 된다. 아이고 내 새끼 내 하나밖에 없는 오래 돕자. 아들, 재산, 권력. 내가 윤석열을 높이 사는 이유는 뭐냐? 대통령 자리를 그냥 안 되지 뭐. 헌신자처럼 내려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막 그냥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막 그냥 다 파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래 여기까지만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냥 쉽게 포기하면서 뭐 그냥 뭐 어떻게 했더라 뭐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뭐 이러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 대통령한테 쫓겨났고 이제 대통령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판국인데 뭘 인사를 하고 말이죠. 뭐 승리했다고 뭐 그러냐.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 신앙과 마음속 상태는 흔들리지 않더라. 그럴 수 있어? 못해.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이냐? 아까 영광 상업과 연장지어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21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21절 그 가운데 14절 보시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만한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 여기서 그러면 남자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뭐예요? 중성이야. 여자도 남자도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계자, 계승자. 하나님의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탁 나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 난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행복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고난을 받더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고난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그 다음 절엔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고난은 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계승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가 됐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고 아들들 복수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달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13만 4천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얘기하는 겁니다. 왜 종이 아들인지는 지난주 말씀 속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썩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내가 죽어야지. 난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어떤 짐승도 지렁이도 밟으면 나 살래 하고 꿈틀꿈틀거리네. 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썩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축해서 딱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스림 안에 있는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구한 산업이란 하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영구한 산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되는 겁니다.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계승자, 후사가 되고 또 세 번째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삶, 생활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만드는 산업입니다. 뭐가 또 뭔 소린가? 우리가 변화체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구속받아서 몸의 구속, 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녀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후계자,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안식하시니라. 1000년 동안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던 것. 꽃은 꽃으로서 아름답게 향기가 진동하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막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이 꽃의 생활, 이 꽃의 삶, 또 새들의 삶, 뼈꼬리에 새 울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영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일이 우리들의 할 일이고 우리들의 산업이다. 산업. 아니 목사님 말씀 무슨 성전의 문지기도 있고 예수님의 수행원들도 있고 무슨 사무 보는 것도 있고 무슨 많이 있다면서요. 그래, 그 모든 일들이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이 영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 기뻐하고 그 모든 일을 만드는데, 원활하게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이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우리들의 기업이에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뭐가? 환난 날에 인내하는 것을.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
그러면 왜 그럴까? 알면 아이고 좋아라 꿀고 삼키고 조금씩만 아우 싫어 이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같은 금이란 금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99.999%의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색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환난 날에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